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추수를 위한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게 하시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시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의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일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는 복된 날, 이른 새벽 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은혜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마음 문도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중한 물질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물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진 소원과 소원의 내용들을 낱낱이 기억하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새벽 주의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 군부대 영내로 들어가던 중에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자기를 주님께서 찾아와 사명을 맡기셨음을 설명해 내려가게 되니까 듣던 유대인 군중들이 흥분해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다 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을 채찍질해서 그 진상을 알아보도록 신문하라고 지시합니다. 바울은 그 지시를 받은 백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해지지 않은 시민을 채찍질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게 환히 드러나게 됐죠. 거기 22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바울이 공회로 넘겨지게 됩니다. 유대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일명 산헤드린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유대인의 최고 회의입니다. 그 산헤드린의 구성은 구약의 장로 제도에 따라서 민수기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구약의 장로 제도에 따라서 대략 70인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되지요. 그 회의 의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 민족의 최고 재판소 역할도 감당을 했었는데, 다만 로마의 통치하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때에는 반드시 총독의 비준이 필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회, 유대인 최고 재판소인 공회 앞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공회를 주목하여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목한다 하는 말은 힘주어 바라본다, 직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죽어 고개 푹 숙이고 들어가지 않고 너무나 당당한 자세로 공회를 대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게다가 이어지는 그의 발언을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최고 법정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존경하는 공회 지도자 여러분, 이쯤은 해야 통상적인 발언이 될 텐데, 그러나 22장의 유대인 대중들 앞에서 변명할 때 호칭 부형들이요,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자기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부장에 의해서 모인 공회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거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썼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죄수의 몸으로 그 최고 재판소 앞에 서 있는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태도는 놀랍도록 당당하고 담대한 것은 물론이지요. 이런 바울의 당당함은 그들의 손에 자기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여기는 담대함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변론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자신감 때문이기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서 공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바울의 태도가 무척 무례하고 건방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상을 알아보라고 무조건 채찍질을 해라, 그렇게 명령 내리던 천부장이나 자기가 보기에 온전다는 이유로 무조건 그 입을 치라고 명하는 대제사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폭력적인 시대였는지 그 시대의 단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시대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고 그런 시대에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던 분이로구나.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 시대에 얘기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런 폭력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서로를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던 분이다 하는 걸 생각하니까 그 말씀의 가르침이 얼마나 가슴 저리게 귀한 말씀인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기록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 2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발탁된 인물인데 주 48년부터 59년까지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교 역사가인 요세포스의 기록을 보면 아나니아는 사납고 무자비하고 악종이고 불의한 수단꾼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작꾼 같은 사람, 깡패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 자리에 올라 있었던 게 또 그 시대의 한 단면이기도 한 것이죠.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유대인의 최고 재판정이고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단지 자기가 보기에 무례하고 건방져 보인다,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사안을 깊이 살펴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해라, 그런 명령을 내릴 만큼의 폭력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지 않아도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의 지시 앞에서 바울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13장에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허탄한 묵시를 이렇게 전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그 허탄한 묵시를 질타하면서 에스겔 선지가 표현했던 그런 표현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 14절입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안은 더럽고 추악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그저 겉에만 하얗게 회칠을 해놓아서
언뜻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존재, 그게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 표현은 대단히 매섭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발당한 산헤드린의 피고는 재판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려진 다음에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법적인 정당한 절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재판을 통해서 그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길 수도 없고, 죄인으로 여길 수 없으니까 처벌도 가능하지 않은 거지요. 이게 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나니아의 명령은 자기 스스로 재판을 하는 자기 스스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주 무섭도록 가혹하게 대놓고 대제사장을 공박하니까 보다 못한 곁에 선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옹호합니다. 4절 보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세번역으로 보면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진 피터슨 메시지를 보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께 함부로 말하느냐. 여러분 분위기 아실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회칠한 담이라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나 착각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인데, 바울은 아마 이 모임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모임인 줄은 알았겠지요. 그러나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석학자들 가운데 얘기입니다. 복장이, 입고 나온 복장이 예복을 입고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말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몰랐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 자기가 사과를 하고 몰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용서해달라 그랬을 거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요, 이 표현도 역시 굉장히 신랄한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방하는 것은 자기가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렇게 사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이 사과 속에는 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한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인 줄 알 수 있었겠느냐. 왜?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이면 자기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인 줄 알아챌 수 있었겠느냐. 이제 비로소 알게 됐으니까, 그 말과 관계없이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걸 알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씀의 규정에 따라서 잘못했다고 시인한다, 용서하라,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입고 있는 복장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전해주는 명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자기소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더 뚜렷하고 더 분명한 자기소개가 뭐겠습니까?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어야 그게 올바른 자기소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제가 하는 말이나 제가 하는 삶의 향기나 제가 취하는 행동이 과연 목사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이루어진 삶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의 즉각적인 사과를 생각해 보게 되죠. 언제나 사소하고 쓸데없는 다툼을 피해야 된다 하는 게 바울의 지침이었구나, 삶의 분명한 원칙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의
변론이 이어지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지금 바울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조직의 허점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조직을 지금 이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주장이 다르고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걸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하고 대단해 보여도요, 그렇게 굉장하고 대단해 보이는 만큼 허점도 또한 크다고 하는 거죠. 그 허점이 뭡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부활에 관한 교리적인 아주 함께 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걸 눈치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것은 단순히 허점을 찌르는 공격만이 아니라 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기를 그렇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증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것도 맞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붙들려 온 것도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7절 8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결과적으로 산헤드린에 속한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옹호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말을 무시하고 억누르면 자기들의 존재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 앞에서.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너희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그런 걸 주장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피할 건덕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9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냥 다 들고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애초에 천부장이 이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뭡니까? 왜 유대인 군중들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렇게 극렬하게 고발하느냐, 그 진상을 좀 알고 싶다 하는 거였죠. 그런데 회의에서 진상을 파악하기는커녕 바울이 찢어지게 될지도 다치게 될지도 모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천부장은 가뜩이나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재판도 없이 결박했지요. 채찍질하려고 했지요. 그 잘못으로 지금 두려워하던 상황이니까 이 지경에 처해지는데 당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제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은 이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11절은 그날 밤에 이런 표현으로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어제도 그랬지만 그날 밤에 다시 로마 군부대 영내 안에 바울이 갇히게 된 겁니다. 전날에 유대인들과의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심각했습니까? 또 그날은 산헤드린 앞에서 소란함으로 연 이틀 바울은 마치 아수라장의 한복판을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보내게 되었을 겁니다. 겨우겨우 위기를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자기 앞에서 벌어지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로마의 영내에 구금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은 단순히 시간만 밤이 아니라 바울의 삶에도 밤의 기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던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11절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옮겨 그랬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점잖게 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쫓겨났다는 얘기죠.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 옆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복음 전파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집 디도 유스도의 개인 집으로 옮겨 들어가서 거기서 궁색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 그때도 밤이었습니다. 그때도 절망의 기운이 자꾸 찾아오고 나 지금 제대로 된 길 가고 있는 건가 싶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장소가 협소하고 그리고 환경이 아주 보잘것없어도 걱정하지 마. 여기서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면 너한테 동조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어질 사람 많을 테니까 주눅들 필요 없다. 담대하게 나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일깨워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격려하며 힘을 주신 것이죠. 이번에도 그런 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은 희망을 잃어버리기 쉬운 절망의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의 확인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죠. 갈멜산 위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투를 끝낸 뒤에 엘리야가 어떻게 맥없이 무너져 버렸던가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탈진이라고 하는 벽이 있는 겁니다. 사명의 길은 가도 끝이 없어 보입니다. 죄와 불의의 역사는 그칠 줄을 모르고 밀어닥치는 성난 파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도 힘을 내서 달리다가도 수도 없이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상황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 탈진의 벽은 우리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의 곁에 서서 힘주시며 갈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벽을 그렇게 넘을 수 있는 사람만 땅끝을 품고 땅끝을 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이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가는 길이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탈진의 벽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끝을 보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품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명자들, 담대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부족함 없는 사명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조국, 오늘 참 어려운 날이 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은 갈 길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위기를 주님 앞에 맡기는 간절한 기도를 자유롭게 들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